오늘 야고보서 74강 죄가 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리더십의 태도에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전제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혹시 너희들이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를 교회 리더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믿음의 기도는 주여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함과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하게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 한다면, 형제에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 한다면 그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가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못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이적도 베풀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긍휼한 마음을 성경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그 병든 자에게 향하여서 위로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낫기를 진심으로 바라라는 것이죠. 이는 꼭 기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사자를 포함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성경의 비밀을 알고 천사의 말처럼 또 선지자처럼 말을 하고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정통 신학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긍휼한 마음이 없다 한다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불과하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성도들과 함께한 형제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몸이 아프고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육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도움보다 영적으로 도움을 줘야 진정한 도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 말은 부분적으로 이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한다면 자칫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 상황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은 이 말이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한다면 자칫 영주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영주주의적 교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육과 영을 나누어서 육은 부정한 것, 영은 오직 거룩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육으로 오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합니까? 누가 거짓된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니라. 그들이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육은 쇠폐하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편견에 머물지 말고 육적인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과 궁핍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2장 15절 들어가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해야죠. 몸을 따뜻하게 해야죠.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니 아니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처럼 당장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뭘 주지 않아요? 먹을 걸 주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나 성경은 이것을 믿음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기도 다시 정리합니다.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렇게 행하는 그 긍휼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당장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을 걸 허락합니다. 당신의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에는 맞습니다. 1차 부분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요한일서 3장 17절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물건을 하고 그들의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물건을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난이 해결됩니다. 이렇게만 선포하고 딱 나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신도 그래. 우리 신도 너희 신하고 똑같다? 말만 하더라고.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율법으로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속해서 이런 공방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질문합니다. 반문하는 거죠. 이 반문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정리시킨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가장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양심이죠. 그 양심을 기초해서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사람 건져주는 것이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거,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양심, 그 양심을 기초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내가 고차원의 것을 이야기했느냐? 아니라 너희들에게 보편적으로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로도 다 허락하신 로마서의 말씀은 그 양심에 허락하신 그걸로도 이미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 했으나 너희들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어쩌네, 신학이 어쩌네, 교리가 어쩌네 하면서 그걸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우리가 교단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교파가 다르니까.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야. 자기 출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기로는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자신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당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이러한 양심을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심까지도 살이 찌고 마비되어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한 거죠. 너희들은 마음의 양심이 살이 쪄 있도다. 마비되어 있도다. 그들은 예배를 중요시하고 안식일을 중요시 여겼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와 장애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와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을 돌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 여성들도 한 소외된 계층이 약자 중에 한 사회적 약자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시대에도 그랬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도 그러지만 그들에게 대하여 전혀 공유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유한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다 나아. 기도하면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자신의 신학을 과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배우니 성도들도 함께 교만해져서 이제 성도들끼리도 그런 교만한 말들을 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없어지고 자비한 마음은 없어지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익되는 사람, 곧 부자와 권세인 자들을 편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적하는 게 바로 야고보서 2장과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계속 부자들만 초청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곤란에 빠지고 병이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봐서 그것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낫기를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나 부자와의 관계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초대하라. 하신 말씀처럼 공동체에서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뉴질랜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소외되고 있어요. 목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녀가 소외되어 있는 거죠. 왜 돌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를 갖다 돌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요. 잠언서 24장 11절 들어가 봅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신중하게 깊이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두 번의 강한 부정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꼭 해야만 된다. 너희는 꼭 그를 구원해야 한다. 꼭 그들을 구조해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질 하시니가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니. 내가 잘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평소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한 번도 안 해봤니? 연락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오늘 같은 시대에 카톡 한번 보내볼 수 있잖아. 안부 한번 안전합니다. 행여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다치면 그 사람에게 영원히 평생 동안 카톡 한번 안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것 같이 그들에 대해서 풍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과 거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려지는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예배하러 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다닐 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도다. 하나님께도 유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유익되지 않도다. 도리어 너희가 소외된 성도들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왕따를 시켰다. 그러니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없다라고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있지 않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젠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드리는 예배,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주일날 모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된 사람, 자신에게 관계에서 편안한 사람들만이 관계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안 받겠다.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행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린 예배, 너희들이 드린 기도, 너희들이 드린 헌금, 너희들이 드린 모든 봉사, 충성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오. 너희들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잖아. 그건 마당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지 말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라면 먼저 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선지자와 율법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혹시 그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병과 그 죄 문제가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가는데 저 사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 들었는데 우리 교단하고 좀 다른데 저 사람 말 들었는데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래. 이러한 소리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도우려고 합니다. 궁핍한 걸 뻔히 보고도요. 어려운 문제를 뻔히 보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 그럼 교회 리더십에서 성도의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제 오늘의 주제 좀 더 많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의 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병문안을 갔는데 그 병문안을 하는 그 가정 안에서 죄 문제를 발견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할 때까지 모른 척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 판단받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죄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현재 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니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병문안 중이니 위로와 격려와 기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들이 마땅히 장로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심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방문자들은요. 아픈 성도들을 방문하여 위로를 건네면서 무슨 병인지 자연스럽게 말하겠지요.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런 병에 걸렸는지 또 무슨 사고로 어떤 일로 그런 사고가 나니 물어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는 환자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그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있어 고백할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 직접 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품은 죄들입니다. 제가 그동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제가 그동안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했고요, 형제를 비방했고요, 비판했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불평하고 순종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기쁨으로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심을 품고 교회를 소란케 하였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제가 거만하고 제가 형제에 대한 국률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이겠죠. 이런 말들이 고백이 나오겠죠. 대부분 이러한 비슷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면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직접적으로 다른 삶을 피해 준 것이란다면 바로 강도라고 하겠죠. 사기질이죠. 도둑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절도를 하고 성폭행, 왕따, 정신적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 학대, 거짓 증거 등이 바로 외부적인 역할이겠죠. 그러므로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죄가 발견되었다 해도 먼저 그 병이 낫기를 바라고 그 후에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나누어 주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는 길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으로 돈을 사겠다고 한 시몬을 책망할 때와 같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내용이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리를 듣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가봅니다. 그때 마술을 했던 시몬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와, 이 성령을 돈으로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몬은 사도 베드로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요. 고대 본의 사본 중에 하나인 베자 캠브리지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며 간청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자신이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며 간청했대요.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했던 거겠죠.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는 사도 베드로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의 신랄한 책망과 비판을 통해 오랫동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만함,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함, 이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했던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였던 것을 보았던 것이겠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겠죠. 당시 빌립을 만나기 전에 그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마술로. 당시에 유명했거든요.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까지 미쳤던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을 쫓으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많이 복음 전도에 많이 힘을 썼겠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신이 어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거지요. 제가 놀라운 말들을 가끔 들어요.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목사님께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마음 너무 훌륭해요. 근데요, 목사님 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해보지도 아니하고 돈부터 봅니까? 그동안에 수없는 돈으로 지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러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만일 그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거나 또는 이미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뭘 해야 될까요? 위로해야 되겠죠. 격려해야 되겠죠. 다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죄의 근심에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여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바로 이걸 기초해서 시몬은 베드로에게 요청한 거겠죠. 제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 중에 방문자들은 그 사람의 육적 병만 치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리석은 태도와 여러 가지 모양의 죄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을 뭘 해야 될까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선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성도로 살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몸을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분을 방문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그분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조의금도, 조의금이라네, 뭐라네. 아무튼 뭘 드립니다. 돈 같은 것도 드리고, 병원비 많이 나오죠 하고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보았는데 그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다가 차 사고를 났던 거예요. 이는 그 사람에게 긍휼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겠지요. 심지어 그가 차에 치였는데 상대방이 과속한 차에 치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사람이 원하면 찾아가 방문하여 몸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숨김없이 책망하고 책선하고 교훈하면서 용서받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훔친 물건을 되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럴 때 긍휼한 마음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그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세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용기가 없습니까? 목숨을 안 걸더라고요. 성도들이 싫은 소리 하면 떠날까 봐. 그 죄를 뻔히 알고 안수를 허락하고 장로를 세우고 그에게 직분을 더 맡기고 봉사와 헌신을 하며 그가 조력하는 헌금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병이 죄가 있다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사신을 받고 치료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믿음, 긍휼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겠느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근데 놀랍도록 목회자가 더 많이 참석하고 장로가 더 많이 참석하고 교회 리더십이 더 많이 그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2절 말합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책망을 해야 됩니까? 나 잘났고 너 못났으니까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합당히 성도로 살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로 나오는데요. 빛은 어둠의 모습을, 그 실체들을 폭로해버리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빛에 거한다면요, 그 죄를 보고 잠잠히 있을 줄 모르거든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눈물이 흘려지고요. 내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고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함과 같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보고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면 이는 내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말씀은 그 사람의 병을 낫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책망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말미암아 다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에게 고난은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우리 집도 목회자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교회에다 우리를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어때야 합니까?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셔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이게 빛의 자녀로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교회 리더십들은 성도들의 사고나 병으로 인해 이루하고 기도할 때라도 죄의 문제가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덮어둬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책선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길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물건을 훔치다가 교통사고를 났던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당신이 이 물건을 꼭 갚아야 됩니다. 당신이 다 썼다 할지로 갚아야 됩니다. 삭개오의 고백처럼 말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였다 한다면 남의 것을 칼취하였다 한다면 4배나 갚을지언정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 최소한의 행동을 하십시오. 마치 밀양에 있는 모습처럼 저요 감옥 안에서요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 유기한 아이를 죽여놓고 나도 그 엄마에게 대해서 뻔뻔하게 그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이제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 말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결코 받지 않겠죠. 그 부모에게 참된 회개를 해야죠. 진실한 사과를 해야 되겠죠. 마음의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가정에 대하여 다 내어놔야지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다 박수 쳐주고 우리 성도님이 이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에 대해서 당신이 해야 할 길을 향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없어서 확장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중하게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익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어진 직분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을 때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안 전하고 이게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하지 않네 이러면서 안 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합리화지요.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춘데 심한 반대를 부질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선하고 의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나라 합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인내하라.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라. 그런 동안에 너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책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경책하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빼박 증거라고 하지 우리가. 딱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오직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이게 먼 선교지에서만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사장된다 할지라도 난 목사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부드러운 말.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선지자들이 그 말을 듣고 성도들에게 말을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라. 뭐예요? 평준화됐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책하고 경계하라. 이 경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경책하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증거를 제시해라 라는 말에서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를 비난하라는 뜻입니다. 그를 벌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시몬을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질책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게 호되게 책망하라는 뜻이죠. 호되게 책망해라. 우리 그런 말 하죠. 눈물이 찍 나오죠. 시골 말로 그러죠. 달구똥이나 눈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혼내줍니다. 이는 죄를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라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나라는 것은 이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라는 뜻이죠. 죄를 책망하고 책상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거부하지 않고 다 듣고 있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면, 그래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위로하고 성도로 살아갈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너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가 책망과 책선과 교훈이 사랑 가운데 행해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따가웠게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그 위로를 들으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책망했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에게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 직무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성도들을 뭐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죄를 책망할 때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만일 형제에게 죄를 범하여서 그 죄가 보여진다면 너는 그 사람만 대하고 말해라. 우리가 이제 방문을 갔을 때 그 죄가 발견했다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 사람을 참여시킵니다. 증자를 보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교회에 말합니다. 공동체에 말합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이방인처럼 여깁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럴 때 있어요. 어르신들이요. 가끔씩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또 삐졌네. 아이고 또 우리 어르신 또 삐졌네. 이렇게 하죠. 이게 삐진 게 아니에요. 삐진 게 아니라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잠잠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젊은 혈기에 아이고 어르신들 삐져버렸네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 삐진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주의 형제를 대하여서 이방인같이 여기라 함과 같이 그러는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그걸 멸시하고 발시하기 한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에게 외로움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19장 16절. 레위 19장 16절. 너희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고 논단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저기 말해서 떠들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 있네, 저 사람이 문제 있네. 떠들어 말자.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지 기형에 이르지 말라. 17절.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않도록?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죄에 당하지 않도록 책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병문안에 갔는데 그 사람이 죄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이 이 몸만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수를 갚지 마며 동풀을 원망하지 마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리더십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죄가 있다고 그를 왕따시키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정죄만 하고 심판만 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와 연약한 마음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로 말미암는 성도입니다. 그를 위하여 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데 함께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가 죄를 범했다고 왜 그를 위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겠어요? 이제 기도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성도를 위해 책선하고 책망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므로 에베소의 4장 마지막 절과 같이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을 같이 서로 용서하며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를 기도하며 책선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문안을 가서 리더십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책선하고 증거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르게
당신이 갈 길이 이겁니다. 삭교육. 마치 세리요한이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들은 폭력으로 행하지 말고 세리들은 정해진 징수 외에 더 이상 받지 말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여서 이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고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환자들과 병자들을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죄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의의 일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에 긍휼한 마음,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확장,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